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해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뉴욕의 회당을 섬기는 유대교의 랍비입니다. 그 사람이 1978년에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자기 아들이 조로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회의가 생겼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회의에 빠져서 신앙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쓴 책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the Good People, 선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이런 책을 썼고 그것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이유, 모든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저도 목회자로서 고난의 이유가 뭔가 혹은 고통의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설명할 때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사도행전 몇 주 전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안진병이 됐다는 것과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했던 이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은 그 어떤 사람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난 모르겠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인 만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안진병이 된 사람도 어디를 다니기 어렵지만 소경된 사람은 더군다나 더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충 내용은 주보에 써드렸습니다. 그냥 요지만 써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고난에는 의미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의미가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면 그것처럼 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정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살 이유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의미가 없는 고난, 명분이 없는 고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의미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고난이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를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고난인 것 같지만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큰 고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면 어려운 상황이죠. 또 고난을 얘기할 때 우리는 소망의 문제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이지만 내일 소망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어찌 보면 고난이지만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는 어려움이지만 내일 대학에 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미래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 고난은 이겨낼 수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푼도 안 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고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한 푼 두 푼을 저축해서 어느 날 집을 살 거다, 어느 날 무엇인가 할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견디기도 쉽고 우리가 인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어떠한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못 보지만 내일은 볼 수 있다라는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고난을 그가 오늘 견뎌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소경입니다. 지금은 고생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달라질 거라는 의미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진감래,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내일은 기쁨이 찾아온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불행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도 이 사람은 불행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제발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자기는 막 화가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바라볼 때 성도라면, 믿는 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연관을 시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어가라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고난하면 죄와 연관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the good people,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을 쓴 그 사람도 그 책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듣기 싫은 게,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저거 틀림없이 죄 때문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에이, 그래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썼던 욥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시지, 정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주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항상 죄와 연결시키는 건 잘못됐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다라는 사실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충분히 교제하시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관계가 깨어지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이 들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뭐 갑자기 암이 걸리고, 뭐 차 사고가 나고 이러면 항상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 60년 동안 친구 관계였던 좋은 목사님들이 항상 다른 B라는 목사님이 뛰어났습니다. A라는 목사님은 그분보다 조금 못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 보니까 교회도 B라는 목사님이 훨씬 컸습니다. 근데 A라는 목사님의 자녀는 잘 됐고 B라는 목사님의 자녀들은 결혼도 늦게 하고 그다지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A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봤지? 내가 교회는 작지만 내가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틀림없이 저 목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담임 목사니까 말은 못하고 제가 그냥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죄와 연관시킨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수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 나는 죄가 없는 것이고, 천만의 말씀. 누구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신다면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가장 중요하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다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갖다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하면 죄,
반드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성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우리가 병이 나는 건 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배탈이 났다면 꼭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제 많이 먹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배탈이 나면 어제 배를 내놓고 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많이 먹어서 뭐 잘못된 것을 먹어서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제자들이 금방 얘기했어요. 이 사람과 죄를 딱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특별히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의미가 없고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많은 제자들이 이 사람의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다가 두었습니다. 부모의 죄, 자신의 죄가 언제 일어났던 것입니까? 과거입니다. 부모도 과거이고 자신의 죄도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죄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난을 볼 때 과거에다가 그 원인을 두지 않으셨고 어디다가 원인을 두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 두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를 미래에다가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 두지 마십시오. 고난의 원인을 미래에다가 두셔야 합니다. 미래 때문에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절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나타낸다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드러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박스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가 천을 확 드러내면 빛이 확 나오듯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선 세 가지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면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만남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 만났다, 믿는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경의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
죄송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을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교회 다니는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너는 잘하느냐, 뭐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고 말하는데, 그 권세적인 모습이, 그 특권이,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0년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 문제 남겨두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믿는 모습 보여주세요.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유언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합니다. 교회생활 바로 하셔야 합니다. 삐딱하면 움직이고, 삐딱하면 분쟁하고, 삐딱하면 갈등하고, 삐딱하면 싸우고, 이런 모습은 이제는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교회 가시면서 달라졌다라는 말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걸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 못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장로고 목사고 뭐 별거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목사라고 특권 주지 않으십니다. 장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었는가, 믿는다운 모습이 보여졌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는가, 희생했는가, 손해받는가, 인내했는가, 그거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침을 탁 뱉어서 한 다음에 진흙에 익어서 눈에다 바르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만날 수 있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좀, 심장이 벌렁벌렁 하셔야 됩니다. 야, 오늘 가면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동이 자꾸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예전엔 제가 교회 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주님 생각하면 울고, 그냥 뭐 제가 여기 청년 때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뭐 저를 보신 분도 있지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앉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었는데 지금 헌신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미국에 와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 대학생이었고 이랬으니까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CCS에서 간사로 뭐 YM에서 뭐 스텝으로 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잡을 이것도 뛰고 저것도 뛰다 보니까 교회 오면 수요일날 그래도 굳이 찾아는 나오는데 오면 졸음밖에 안 오고, 그저 한참 졸다가 보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냥 울음이 툴툴툴툴. 어느 순간인가 울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눈이 마르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먹어서 눈샘이 없어진 겁니까? 눈물샘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여기가 마른 겁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마르니까 자꾸 강팍한 마음 있게 드러나는 게 없죠. 사람 쳐다보면 저건 왜 저래? 저건 또 왜 그런 말을 하고, 또 저 사람은 왜 저러고, 하는 것마다 꼴 보기 싫고 하는 것마다 짜증나고 하는 것마다 그래. 그러니까 또 말을 하게 되고, 말하면 또 한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또 듣고 상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또 누가 뭐라고 말 듣고 하면 화가 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마음이 연해져야 되고, 우리가 믿음 붙잡고 견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고, 또한 희생도 해야 되고, 억울한 말 좀 들어도 참으셔야 되고, 억울한 말 듣는 게 뭐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이 더 많이 들으셨지. 제발 살아가면서 교회 사랑하셔야 되고,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성관교회 뭐 볼 거 있습니까? 왜 볼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왜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 말 하는 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다 이쁘고 좋기만 하더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실 거 뻔히 알아요. 얼굴 다 보이는데 뭐.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관두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나를 안 좋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것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면 훌쩍 가기도 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외에는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양이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실력이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뭐 통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커를 이렇게 했는데도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안 통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도 통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들 계시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가정도. 너무 귀한 가정인 건 사실이지만 저희 가정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 다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지금 사랑 안 할까요? 사랑하죠. 당연히. 나와 다르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 별개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분이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 또 장인 장모에게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예를 드는 것뿐. 오해를 하지만 제가 뭔가 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꼭 뭐라고 해.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뭐 저와 아내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안 싸우겠습니까? 우리 많이 싸웁니다. 지금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싸우는 부분 없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싸움을 넘은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수건.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걸,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많대요 요새. 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은 소경된 사람에게 가서 손을 머리에 탁 얹고 내가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면 눈이 벌쩍 떠지고 다리가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씀에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셨어요? 퇴 뱉으셨어요. 그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장님이 그러면서 뭐 하더니 비빕니다. 제자들도 아주 아연칠색했겠죠. 그 들어온 침을 뱉어갖고 막 비벼대니, 그리고 뭐 집에 비벼댄 다음에 물 갖고 와라 또 시천에서 싹 씻으면 눈이 떠졌다 이러면 할렐루야일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장소에서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는데 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참 걸어갈 거예요. 소경이 누가 뭐 인도 있겠습니까? 들고 갔겠습니까?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뭐야?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들은 말씀만 기억했어요. 가서 시쳐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멘 간 겁니다. 왜? 소망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도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들은 말씀만 기억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 때 그냥 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이 있고 물론 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오라는 사람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온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왔어요.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쉽다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식구들 많은 교회 쉽지 않을 거다 분명히 알았어요. 오래된 교회 쉽지 않을 거다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도 없는 교회 쉽지 않을 거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고 왔더니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여기 한 150명 찼습니다 라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석 달이 돼가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하죠. 낭망하죠. 제가 그냥 막 헤헤 웃고 다니니까 절망 없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저도 절망하고 저도 고민하고 저도 낭망하고 헌금 보면 속상하고 여러분 보면 안타깝고 내 자신 보면 고민되고 뭐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러나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붙잡고 왔기 때문에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오라고 하신 분은 여러분이겠지만 여러분은 저를 내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목사가 또 무슨 얘기를 들었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냥 순종만 하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 사리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되나 안 되나 고민하면서 걸어가.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야,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변화가 없는 거야, 이러가면서도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걸어가면 실로암 목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시쳤더니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오랫동안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이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안 쉬워요. 순종이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하십시다.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오래 참으십시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고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걷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소용없습니다. 경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 붙잡고 걷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느낌도 없으며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은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광야에 길을 주시고 사막에 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은 있을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자가 받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곳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